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앙생활. 믿을 신, 우러러 볼 앙, 앙모할 앙.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믿으면서 우러러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자, 신앙생활을 또 다른 말로 영적 생활이다 그럽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과 영이 만나서 생활하는 것, 자, 이게 영적 생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은 신앙생활, 영적 생활 하면서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생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더 믿어요. 내 자존심을 더 의지해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자아생활이에요. 자아생활.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직분도 가지고 하지만 그것은 다 자아생활이고, 그러니까 종교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철저한 연합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도 다 던져버리고 그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복이나 받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문제 해결되고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자, 저는 청년 시절에 26살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저는 영적인 체험들을, 성경을 알기 전에 영적 체험들을 더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영적인 세계가 열렸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보였고, 또 각종 은사를 체험하게 되면서 정말 이게 사실인가? 말씀도 알기 전에 영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이 열려버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것들을 정립해 왔습니다. 자, 물론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인 세계, 청년 때부터 열려져 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립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100%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립하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영의 세계 입문입니다. 영의 세계 입문. 자, 영의 세계 입문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영의 세계 입문도 못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입문도 못한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입문도 못한 거예요. 자, 영의 세계의 입문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시작되느냐? 물론 그날부터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영의 세계의 입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부터 영의 세계의 입문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의 입문은 주인을 바꾸면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영의 세계 입문의 첫 번째는요, 주인을 바꿈으로 시작됩니다. 뭐라고요? 이 속에 주인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야. 내 자존심이 주인이야. 내 자존심이 꼬여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그거는 네가 주인이야.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네 자아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이성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목숨이 10개라도 됩니까? 그런데 순교를 어떻게 가능하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순교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한 사람은 100%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한 사람들은 순교 못합니다. 그 순간 오면 자아가 먼저인데, 목숨이 10개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 누가 거기에 내놓겠어요? 자기가 먼저지. 네. 그러나
순교하는 사람은 그 순교하는 시간에 내 감정, 내 이성이 나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순교가 가능한 거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다. 내 자로 사는 것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사시는 이는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완전히 바꾸는 게 바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거 고백했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다시 말해서 영적 생활의 임무는 주인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지만 아직도 내 속에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이 통치하고 내 기분이 통치한다면 당신은 아직도 입문을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나를 움직이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 나를 움직이고 나로 하여금 동력을 일으키게 하시는 분이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문제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 이 속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어떠냐 하면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나 당신 속에 있는 성령님이나 성령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일치를 이룹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100사람이면 100생각이 있고 1000사람이 있으면 1000가지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을 하든 무슨 모임을 하든 언제나 반대가 있고 다툼이 있고 트러블이 있고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 딱 바뀐 사람들이 다 모여보세요. 성령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10명이 모여보세요. 10가지의 생각이 아니라 한 가지 생각. 100사람이 모여보세요. 100가지 생각이 아니라 한 가지 생각. 누구 생각? 주인 대신 그분의 생각. 근데 우리는 다 내 생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각자 생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아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아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부디 여러분들이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분이 내게 와서 나를 통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는 것을 제대로 고백하면,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보세요. 신랑 신부가 결혼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남성의 신랑의 씨가 여성의 몸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임신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서서히 처음에는 변화가 없죠. 그러나 10달이 뭐예요? 3개월만 지나면 이미 표시가 나요. 5개월만 지나면 배가 불러와요. 입덧도 해요. 뭔가 여성은 몸에 변화를 느껴요. 자, 우리는 영적으로 신부라는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면 당연히, 아니 남성의 씨가 몸속에 들어와도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러잖아요. 변화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는 뭐냐 하면 상상 임신을 한 거예요. 상상 임신. 내가 구원받았겠거니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님이 속에 들어오지 않았거나 그냥 본인이 상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실상은 나중에 심판자 앞에 가보면 뻥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 신앙생활, 이건 너무나 실제인데 우리는 어떠냐 하니까 습관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습관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자, 남성의 씨가 여성 속에 들어가서 아기가 임신이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입덧을 하게 되고 뭔가 음식을 먹을 때 구역질이 나고 뭔가 느낌이 있다고요. 예, 그런 느낌이 있듯이 성령님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방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방언 랄랄라 그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내 속에 들어오신 그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증상이에요. 여러분, 한 남자를 사랑해 봐요. 표시가 납니다. 한 여자를 사랑해 봐요.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 바늘을 여기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어 봐요. 바늘은 삐져나옵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 아무 증상이 없다고요. 안 들어왔거나 여러분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못하나 바늘 하나만 여기에 넣어도 시간 지나면 삐져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아무 일이 없다. 잘못된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딱 통치하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 하면 예수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어디 가도 예수 이야기하는 것, 예수 이야기해야 내가 살맛이 난다. 정치 이야기, 축구 이야기 이거 암만 해도 다 썩어질 이야기인데 예수 이야기하면 막 생동감이 막 솟아난다. 이 사람 성령님이 통치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 이야기하면 아주 벙어리가 돼버려. 축구 이야기, 정치 이야기하면 막 신이 나. 엔돌핀이 막 솟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님이 내 속에서 뭐 하는데 나가 누군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능력을 입고 방언을 말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에 와 계신 그분은 증거의 영이기 때문에 누구를 증거하는데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어디 가서 내 자랑 막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지 묻고 싶어요. 우리는 어디 가서 나를 증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속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예요. 왜요? 성령님은 증거의 영인데 누구를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청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저는 그때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했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 남자아이들 3명입니다. 저까지 4명. 야, 목요일 몇 시에 모여라. 그 아이들은 전부 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저하고는 한 7살 정도 이래 6살, 7살 차이 나는 아이들이었어요. 야, 오늘 모여. 목요일 저녁 7시에 모여. 그래서 저녁에 학교 마치고 교회에 모였어요. 청년 4명이, 저랑 4명이 모여서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1시간 동안. 뭐 집사님이 있고 무슨 부장 집사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그때 청년회 회장이었는데 그냥 모여라. 그래서 4명이 모여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야, 네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적어내라. 그래서 이 친구도 적어내고 이 친구도 적어내고 이 친구도 적어내고 저도 적어내고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이 친구들 전도할 영혼들 놓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야,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 친구랑 커피 마시게 해라. 어디에든지 만나서 커피 마시게 해라. 그래서 매주마다 한 명씩 커피숍에서 만나든지 식당에서 만나든지 한 사람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커피숍에 가서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는 저 경대 북문 쪽에서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저랑 커피숍, 그 커피숍 이름 알았는데 이름 이제 잊어버렸네. 네, 그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야 예수 믿어야 된다 어쩐다 저쩐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는 거죠.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20분 지나다가 드디어 야 그래도 야 네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면서 복음의 이야기를 다 꺼내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제 친구를 만났을 때 제 친구가 저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네가 될 건 똘마니들 있잖아. 야, 걔들 뭐 다른 이야기할 때 눈이 다 풀어져 있던데 네가 예수 이야기하니까 뱀 대가리가 쳐들듯이 뱀이 대가리를 쳐들더니 눈에 불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듣고 계세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 친구. 그때 제가 막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 3명이 앉았거든요. 예수 이야기 하기 전에는 전부 다 지겨워가지고 그냥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가 예수 이야기를 딱 꺼내면서부터 고개를 서서히 드더니 딱 나랑 4명이죠. 딱 쳐다보는데 이 속에서부터 두려움이 확 느껴지더래요. 안 믿는 친구의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서 축구 이야기, 올림픽 이야기, 어쩐 이야기 재미 하나도 없어. 재미없어. 근데 예수 이야기 꺼내니까 이 속에서 막 불이 확 임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들이 다 목사가 됐습니다. 저의 똘마니들이 다 목사가 됐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 때부터 만났다 하면 기도하고 어디 뭐 캠핑 갈 생각, 어디 놀러 갈 생각 이런 생각 머릿속에 없었어요. 네. 어떻게 하면 누구를 만나서 예수 믿게 만드나? 네. 여러분 영적 생활의 임무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시작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자충만으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늘 씨름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인이 바뀌어지면 교회는 언제나 화평하고 교회는 언제나 하나 되어지고 교회는 언제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2번째입니다. 영의 세계의 인문 2번째는요, 주인을 바꾸었어요. 주인을 바꾼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분을 쫓아가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분을 쫓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서 합니다. 성령을 따라. 크게 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 속에 내 생각이 있고 내 육신의 욕심이 왜 있는데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중간지대가 있으면 좋겠는데 중간지대는 없어요.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육신을 쫓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성령님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만큼 내 생각은 이미 어둠의 영에게 잡히게 돼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대요.
그러니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계속 성령을 거스리죠. 성령은 육체를 또 거스리죠. 이 속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 속에 살고 시험에 빠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을 쫓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을 쫓지 않는 만큼 나는 육신을 쫓게 돼 있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과 마귀의 왕국은 계속 공존합니다. 제가 어제 그제 새벽기도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왕국, 사단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 이 치열한 싸움의 각축전은 땅을 뺏는 게 아닙니다. 땅을 뺏는 게 아닙니다. 뭐를 뺏는 게 목적인데 영혼을 뺏는 게 목적입니다. 영혼을 뺏는 게 목적이라고요. 자, 그런데 세상의 모든 영혼들은 다 마귀에게 속해 있어. 마귀는 그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다시 건드려서 어떻게 할 이유가 없어. 이미 마귀 뱃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마귀가 공격하는 건 누군데?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을 마귀가 계속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이미 뱃속에 삼켜진 불신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마귀 밖에 있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걸 계속해서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전초기지는 교회이고 마귀 왕국의 전초기지는 세상 전부가 마귀 왕국의 전초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정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정말 우리 생각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야 하는데 예배 시간조차도 생각이 빼앗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몸부림 안 쳐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저 마귀 충만해져요. 텔레비전 한 프로 보면 마귀 충만해져요. 스마트폰 1시간 하면 마귀 충만해져요. 게임 1시간만 하면 아주 마귀의 영이 충만히 임해요. 충만히 임해요. 세상 가요 불러대면 마귀 충만히 임해요. 네. 마귀 충만을 받으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흘러가는 강물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떠내려가요. 부단히 헤엄을 쳐서 상류를 향해서 올라가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마귀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영적 생리입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뚜리뚜리 살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세상 자체가 마귀 왕국이기 때문에 마귀의 세례를 받으려고 노력 안 해도 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충만해져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거는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문화, 교육, 정치, 경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텔레비전, 저는 요즘 이제 텔레비전 안 봅니다. 저는 가끔씩 아침에 운동하는 시간에,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시간에 뉴스를 봤습니다. 이제 안 봅니다. 왜 안 보는데? 맨날 이제 나오는 정치인들도 꼴 보기 싫고 이제 하나도 안 봅니다. 아주 뉴스 자체를 안 봅니다. 그냥 신문 오는 것으로 대충 보는 것으로 그냥 끝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나 연속극을 보나 무엇을 보나 마귀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영적 생활,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입문도 하지 못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제가 전에 참 이 철로역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철로역정을 읽어보지 아니하신 분은요, 철로역정을 읽어보셔야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철로역정을 여러 번 읽었고요.
만화로도 읽었고 영어책으로도 읽었고 우리나라 그냥 그거로도 읽었고 뭐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읽기가 어려우면 만화로 된 것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싶어요. 자,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서 갑니다.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유혹을 만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끝끝내 천성에 도달하는 이야기죠. 자, 이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서 가다가 보니까 큰 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방을 가만히 봤더니 먼지가 가득히, 방 안에 먼지가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하녀가 빗자루를 들고 나오더니 이 먼지가 가득한 방을 쓸기 시작합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먼지를 쓰니까 와, 먼지가 날려가지고 막 방 안이 그냥 먼지로 가득해집니다. 쓸면 쓸수록 먼지가 더 충만해집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해서 그 먼지가 가득한 방에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물을. 그래서 먼지가 다 젖은 다음에 그것을 빗자루로 이렇게 쓸어내니까 먼지도 나지 않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큰 방은 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 여기서 먼지는 뭔데? 인간의 죄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죄로 가득히 차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빗자루를 가지고 쓸어요. 빗자루를 가지고 쓰는데 빗자루 가지고 쓸면 쓸수록 먼지가 더 나요. 이 빗자루가 의미하는 게 뭔데?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안 지어야지, 죄 안 지어야지 하니까 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이 뭐예요? 물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뿌려버리니까 먼지가 그냥 완전히 죽어지고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율법이 뭐예요? 내 의로 자꾸만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율법입니다. 우리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로만 삽니다. 주님, 내 속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 5장 18절 보십시오. 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이끌어버리면 율법 아래에 아예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100% 율법을 지켜져 버리고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영적 생활을 한다 하면서 육을 쫓아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육체를 따라 살면 나타나는 열매들을 첫 번째로 한번 볼 겁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육을 쫓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5장 19절은 불신자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의 일은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출퇴근을 하면서 출퇴근이 아니고 예배 출석을 하면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뭔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20절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잘 들어봐봐요. 분쟁, 시기, 분냄, 교회 안에서 막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 21절 투기, 술취함, 방탕함. 자, 여기에 제일 첫 번째 음행, 그 다음에 더러운 것, 호색, 그 다음 좀 내려가면 술취함, 21절에 술취함, 방탕함. 이것은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있는 게 뭐냐면 종교적인 거예요. 자, 20절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20절에 보면
우상숭배 보여요? 우상숭배, 주술 보입니까? 자, 우상숭배와 주술, 이것은 종교적인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 짓는 게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그 다음에 우상숭배, 주술, 이런 거.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는, 성도 교인끼리 관계를 맺는 것 중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자 20절 한번 띄워볼게요. 20절에 보면 우상숭배와 주술과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여러분, 이 원수 맺는 게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성도끼리 서로 원수를 맺고 있고, 성도끼리 서로 분쟁하고 있고, 성도끼리 서로 시기하고 있고, 성도끼리 분내고 있고, 당짓고 있고, 서로 분열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저 뒤에 가면 투기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속에서, 교인과 교인 사이의 관계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 육체를 따라 사는 결정적인 증거가 네 속에서 올라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그러면서 우상숭배, 그리고 주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정말 주인을 바꾸고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가면 성령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 5장 22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짓고 비방하고 분쟁하고 그저 분리하고 투기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는 멀쩡하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고, 여러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누가 뭐라 그래도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볼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교회 안에서 누구와도 우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분리시키거나 분쟁하거나 다투거나, 이것은 다 육체를 쫓아 살아간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5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못 박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정말 성령을 따라 살면 헛된 영광 구하지 않습니다.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일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부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육체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주인 대신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의 세계에 입문하려면 첫 번째는 주인을 바꿔야 되고, 두 번째 주인 대신 그분을 쫓아가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주인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영의 세계 입문 세 번째는 주인의, 띄워주세요. 주인의 속성. 성령님의 주인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다 동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대신 성령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아는 만큼 그분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속성은 첫 번째, 그분은 어떤 분인데? 어디에나 충만한 분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수면 위에, 이 우주에, 이 땅에 충만히 있습니다. 자, 시편 139편 7절에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성령님을 떠나서 어디 가겠습니까?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의 앞에서 내가 이 성령님을 피해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성령님은 거기도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디에나 충만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편재성, 없는 곳이 없는 겁니다.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다. 무소부재,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성령님은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햇빛이 지구에 내리쬐입니다. 햇빛이 지구에 쫙 내리쬐면 지구 전체가 햇빛을 받습니다. 그렇듯이 햇빛이 이 지구를 비추듯이 성령님은 충만히 거하십니다. 그러나 햇볕이 아무리 내리쬐어도 건물이 이렇게 탁 세워져 있으면요, 건물이 세워져 있으면 어떠냐 하면, 건물이 세워져 있으면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이쪽에, 여기도 지금 그늘이 생겨요. 자, 저 빛에 의해서 그늘이 생기듯이 햇빛이 아무리 내리쬐어도 햇빛이 안 비치는 그늘이 있습니다. 이해가 가요? 성령님은 어디에나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가 딱 제한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데요? 바로 죄가 있는 곳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성령님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분 앞에 진짜 내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죄가 있을수록 어떠냐면 자기의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기의 동굴 속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 왔어도 목장 모임도 잘 안 돼요. 자기만의 동굴 속에 있어요. 어쩌다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리지만 성도들과 섞이지 못해요. 빨리 떠나야 돼요. 이게 모두가 뭐냐면 이 속에 햇볕을 받지 못하는 이 속에 그늘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뭔데? 회개죠, 회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와서 내 속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요, 인격적이십니다. 여러분, 마귀와 귀신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속에 들어옵니다. 아멘. 마귀님 환영합니다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들어와 버려요. 마귀는. 귀신은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사로잡아 버려요. 그런데 성령님은, 귀신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아주 몰상식하고 몰인격적입니다. 귀신은.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우리 인격적으로 내가 원해야 들어오고 내가 그분을 사모해야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아도 내 속에 그가 좋아하는, 귀신이 좋아하는 음식물이 내 속에 있으면 바로 와버립니다. 똥파리를 환영하지 않아도 더러운 것이 있는 곳에 그냥 똥파리가 바로 가버리듯이 귀신은
영적인 죄가 있는 곳에 바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바로 와버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두 번째, 성령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 할지라도 그분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그분을 고대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분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을 바꿔야 되고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성령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지만 죄가 있는 곳에는 역사하지 못하고 죄가 처리돼야 되고, 죄가 처리된다 할지라도 그분을 사모하고 흠모할 때 그분에게 길이 열리고 그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바깥에 장대비가 쏟아져도 그릇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물 한 방울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릇을 이렇게 뒤집어서 열어 놓으면 열린 만큼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처리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분을 정말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 그분을 흠모하고 사모하면 그분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세 번째, 사모하고, 따라서 합니다. 사모하고 초청할 때 영의 세계는 열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이 있다고, 세상에서 온갖 높은 직위에 있다고, 그것과 영적 생활은 상관없습니다. 영적 생활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주인이 바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분이 내 속에서 나를 통치하도록 그분을 쫓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은 온 천지에 충만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던 서울의 송파구의 한 권사님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결혼을 해서 딸아이 하나를 낳았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장에서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이 딸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딸아이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유학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서울의 스카이대, 스카이 하면 다 압니다. 스카이대 어느 한 대학에 교수가 됐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딸은 늘 자기가 공부 잘했어,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수고했구나. 엄마의 수고가 이 딸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을 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내가 좋은 옷이 뭐가 필요하니? 이 나이에 옷 필요 없다. 그래도 어머니, 내가 이렇게 대학 교수도 됐는데 어머니 옷 사드리고 싶어요. 제 소원이니까 옷 하나 제가 사드리는 거 입으세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죠. 딸아, 나는 옷 필요 없다. 이 애미는 소원이 딱 하나 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저 시외로 건물을 지어서 나가는 바람에 차를 3번을 갈아타고
그 마을 버스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3번을 갈아타고 가니 1시간 반도 넘게 걸린다. 네가 주일마다 그냥 나를 좀 교회로 태워줬으면 좋겠다. 이것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딸이 예,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첫날 이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로 갔죠.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는 권사님의 딸이 대학 교수가 돼서 왔다고,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막 광고까지 하고 인사까지 시키고 그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막 와서 우리 권사님 딸 잘 돼서 좋다고 인사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한번 쑥 둘러보는데 세상에 저기에 가니까 장로님 당회실이 있는데 그 당회실에서 장로님들이 막 소리를 높여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저기 커피숍에서는 여성들이 모여서 누구를 흠담하는 소리가 들렸고, 또 어디 가니까 또 뭐 어느 장로님이 오더니 자기에게 막 청탁을 막 하고 온갖 수근거리는 소리가 교회 안에 막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딸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직도 그때까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자기 어머니에게 쫓아가서 어머니의 손을 딱 잡고, 어머니 왜 이런 쓰레기 같은 교회에 다닙니까? 왜 이 쓰레기 같은 교회에 다닙니까? 갑시다 하면서 어머니 손을 끌고 차에 태워서 집에까지 온 거예요. 그 집에 와서 어머니가, 권사님이 딸에게 얘야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글쎄 당회실에 가니까 막 장로님들이 소리 높여서 다투고, 커피숍 앞에서는 막 누구 흉을 보고, 또 누구는 내게 와서 청탁도 하고 그럽디다. 어머니는 어떻게 그런 쓰레기 같은 교회를 다니냐고. 그때 그 권사님이 딱 한마디 했잖아요. 딱 한마디. 얘야, 나는 내 평생을 교회 다녀도 내 눈에는 하나도 그런 게 안 보이는데 너는 하루 만에 너무 많은 것을 봤구나. 너는 하루 만에 너무 많은 것을 봤구나. 이야, 그 말에 교수인 이 딸이요, 우리 어머니 늙었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우리 어머니가 그냥 교회 다니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인생에 어마어마한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다니. 유학을 하면 뭐해? 그날 그 딸은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딸이, 그 어머니가 너무 존경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 나가서 그 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고, 이 간증은 이 딸의 간증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가면 뭐예요? 권사님인데, 무식한데, 그런데도 이 속에 주인이 바뀌어지니까 교회에 어떤 허물도 하나도, 평생을 다녀도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속에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느냐? 마귀가 주인이 되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육체를 따라서 살면 모든 사람들에게 허물만 보여요. 모든 것이. 그러나 성령이 사로잡으면 모든 사람의 단점, 장점만 보이니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인이 되고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삶.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